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요, 도망에 관해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천사는 롯에게 너 도망쳐,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그 와중에 롯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는 도망 못 친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야, 너 빨리 도망치는데 나 이렇게는 도망 못 쳐. 나 좀 형편 좀 봐줘. 막 이렇게 하면서 천사와 롯 사이에요, 미묘한 줄다리기가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망에 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다라는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주로 위급할 때, 그렇죠? 위급할 때, 막 부담스러운 일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망치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시간 마이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라. 네, 우리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이용준 집사님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해보셨나요? 아, 네네.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자연스럽게 넘기시네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황이 닥치면은 그냥 해결하려고 돌파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아멘. 이제는 다들 관성이 붙으셔서 알아서 막 넘기세요. 회사에서 상반기 전략자라고 하면 네, 매년 짜는 거지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부담스럽죠. 맞아요. 마이클 이번에는 한번 이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받으신 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데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3040들은 되게 전투력이 되게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네, 그쪽 분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저는 아이들이 싸울 때, 네, 제가 말리지 못하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싸울 때, 네,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방으로 도망칩니다. 네. 주여, 저희 집은 방으로 도망쳐도 쫓아오더라고요. 네. 차로. 저도요, 도망치고 싶을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요즘엔 제가 사역자로서 맷집이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서 진짜 막 무서울 때, 막 불안할 때가 이제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앉아서 하다가 사라지고 싶다. 이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도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도망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냥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요, 도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천사가 말하는 도망과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여종 하갈의 도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갈의 도망 보시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 사라는 자신을 대신해서 하갈을 임신시킵니다. 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하갈이요, 이 아들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의 행동이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인으로서 이 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이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갈의 도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도망이 하갈의 도망에 속했다고 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천사의 도망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도망치는 것,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죄가 창궐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하갈의 도망과 천사의 도망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분명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지만 도망치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그 자리를 도망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7절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에 제가 좀 몇 개 생략을 해놨어요. 앞에 몇 절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그들을,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천사는 롯에게 오늘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왜 산이었을까요? 지금 마이크 어느 분 가지고 계시죠? 네, 넘겨주세요. 다른 분에게. 왜 산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풍부한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답이에요.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운데 분단으로 왔어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요. 되게 도망치고 싶으시죠? 네.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산에는 일단 인간이 만든 어떠한 창조물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또 뜻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심오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세 분 다 지금 너무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들이라는 장소, 산과 대조되는 이 들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치면서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이란 요단 골짜기 그 비옥한 둥근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지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요단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좀 잘 사는 도시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좀 그 대표격이 되는 선진국 같은 그런 도시 국가의 개념이고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그러니까 곡창지대였다는 거예요. 애굽이
문명이 일찍 발달하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농경 사회 때문이거든요. 나일강 삼각주가 굉장히 비옥해서 1년에 2번, 3번, 한 3번씩은 이제 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소출과 경제력을 가지고 막강 군대를 키우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요단 인근에 있는 이 들판에 있는 도시들이 다 이런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잘 사는 도시들이었고 좋은 비슷한 조건들을 갖춘 이 도시 국가들이 여러 분포 있었다면, 여러분 이 도시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너 들로 가지 말고 너 산으로 도망쳐. 산으로 가야 돼. 산은 사람이 모여 살 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아까 세 분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죠. 상업적인 인프라가 발달하기 힘들고요. 당연히 문화적으로 거의 야생에 가깝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밖에 없고요. 그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17절을 다시 보면요, 네 눈에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네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산으로 가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과중한 부담을 느낀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하세요? 대부분의 시간이요,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막 보면서요, 유튜브 보거나 쇼츠 막 넘기다 보면 1시간 2시간 막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당근 봐야겠는데 하면서 막 넘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쓸데없어요. 살 것도 아닌데, 필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데 막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제 막 한 8시 넘어가잖아요. 치킨 시킬까? 말까? 쿠폰 있는데 쓸까 말까? 막 아내한테 괜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치킨 먹을래? 네, 근데 저희 집 야식을 잘 안 먹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종류의 것들로 사람이 주는 위안을 얻으면서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쾌락으로 나의 근심과 걱정들을 그냥 계속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눈앞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재앙은 여전히 나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 다음 롯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의 말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롯이 말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상하죠? 천사는 산으로 가면 너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롯은요, 나 산 가면 나 죽어. 나 가다 죽어.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작은 성읍입니다. 롯의 마음은요 산이 아니라 여전히 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냥 롯이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가라 허락하십니다. 그 성읍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너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롯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롯은 그 성읍에서 살지 못합니다. 롯이 걸어서 도망해보자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냥 그 근처 작은 성읍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성읍에서요 이제 롯은 보는 거예요.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막 강타하는 그 소리와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황 냄새와 불에 탄 그 재가 막 바람을 타고 도시를 뒤덮을 때 그 재를 맞으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 여기도 쓸려나가겠다, 여기도 심판받겠다. 못 견디게, 스스로 못 견디. 하나님은 그래 너 거기 있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안 되겠어, 나 가야겠어, 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산으로 지금 가야겠어 하고 뒤늦게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 잘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늦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번에 내 주님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일단 제 방법대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주님 뜻대로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방법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는 내 안에 거룩한 부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잖아요. 한 발 뒤로 물러선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잖아요.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어, 막 포기하고 막 내려놓습니다. 저희 교육자 사무실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요 무조건 1시간씩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네. 자기 스케줄이 있으면요 1시간 먼저 와서 읽든가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네. 바쁠 때는 이것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막 당장 1시간이 뭐예요? 지금 당장 10분이야, 1분이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막 앉아가지고 막 아침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막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비로소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너무 불안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이거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고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여금 그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핸드폰 되게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담임 목사님 특명이 컴퓨터 키지 마라, 핸드폰 안 보이는데 치워버려라, 핸드폰 보이면 그거 누가 가져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자들의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건데, 왜냐면 업무 시간에 읽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요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카톡이 안 오는 순간은 없겠지만 사실 그 중에 한 정말 중요한 카톡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되는 카톡들이에요. 근데 괜히 막 열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왔나 하고 이걸 치워버려도요 제 손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망쳐라. 들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쳐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실제로 17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요 주님께 피할 때 뒤돌아보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못 쫓아갑니다. 주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은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살던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불안해하고 계속 쳐다보는 그거 너 뒤돌아보지 마. 오직 산을 향해서 뛰어가라. 살기 위해서 달려라.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 주님의 산에 너 머물러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포레스트 3040이 주님이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진짜 막 전력을 다해서 뛰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전력을 다해서 뛰어본 게 몇 년 전이세요?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뛸 일이 많이 없어져요. 막 전력을 다해서 누군가로 쫓기고 도망칠 일들이 없어요. 뭐 애들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뭐 술래잡기 하면서 이렇게 도망쳐 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킬 때는요 조금만 돌이키는 게 없어요. 나 회개해야지, 나 이거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을 때는요 요만큼 돌리는 게 없어요.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는요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단번에 그것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주님께 내 몸을 내던지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저희 시내가 저희 교회 오기 전인데 그 집사님은 몇 해 전에 직장 생활을 잘 다니던 직장 생활 그만두시고요 개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두렵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겁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어느 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애들 학원비는 남은 대출금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자면 그분의 사업은요 너무 은혜롭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분이신데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요,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의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덮어가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린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말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센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단 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요, 도망친 다음이 아니라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17절 초반부에 보시잖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산에 도착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걸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요, 뒤를 돌아보는 이 행동 자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 살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로 도망치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